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함께 평안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합시다. 지난 2018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었죠. 이때 참여하신 성도들께서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암만에서 자고, 그리고 왕의 대로를 따라서 아르논 골짜기로 또 페트라로 내려갈 때입니다. 옛날에는 뭐 좁은 그 길이었죠. 왕의 대로가. 하지만 지금은 거기에 조촐하지만 고속도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길을 타고 내려가는 중에 가이드이신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광야에서 광야 체험을 한번 30분 정도 해보기 원한다면 그러면 내려드리겠다,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광야 체험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바깥의 열기가, 뜨거운 여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차 안까지도 전달되는 거죠. 감히 30분을 걸을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분이 아니라 무려 38년을 이 무더운 광야에서 지내야 했을 때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광야는 낮에 해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밤의 달도 위험합니다. 밤에 어둡고 스선한 분위기는 약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귀신의 유혹으로 이끌고 갑니다. 밤의 추위도 또 견디기 어렵죠. 일교차가 극단적이니까 참 힘듭니다. 도처에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에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앞으로 38년 동안 이 길을 걸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길을 갔을까요? 차라리 여기서 죽고 말자 이랬을 거예요. 30분도 힘든 길을 어떻게 38년 동안 걸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곧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하나를 가지고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얼마를 지내야 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이 허무한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도 광야에 비유합니다. 혹은 험난한 바다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다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광야의 여정인 것이죠. 이 광야의 여정이 쓸데없는 인생길이겠습니까? 허무한 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인생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전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음같이 그렇게 우리를 모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험난하고 고단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만든 후에,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는가,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이렇게 드리웠어요. 저녁이 되면 그 기둥이 불기둥 같은 모양이 된 거죠. 그 낮에는 구름 기둥 같은 모양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모양일지 알 수 없죠. 기둥이라고 해서 그냥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그런 기둥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불기둥이라고 해서 그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기둥이 아니에요. 같은 기둥인데 저녁에는 불 같은 모양으로 보이고 낮에는 구름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순종,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해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부여하셔서 사용하셔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사용하지 못하셔요. 하나님은 순종의 자세가 돼 있는 이에게 구름 기둥을 주셔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먼저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나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앞장서 가시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서 인도하셨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친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3장과 오늘 본문인 민수기 9장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직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그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건너갈 것이라는 거죠. 바르지 않은 집에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만 죽은 건 아니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양의 피를 바른다고 뭔 효험이 있겠나, 믿음이 중요하지, 이랬던 집은요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애굽 사람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우리도 일단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지만 이 전설 따라 삼천리 미드라시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집에 장자는 살았더라. 유월절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민수기 9장에서도 바로 본문 앞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지요. 구름 기둥이 그러면 항상 같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뒤에 12장에 가면 구름 기둥이 한번 사라진 적이 있어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의 직분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직분이 없어요. 모세는 지도자이고 아론은 제사장이라면 미리암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직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지만 직분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세와 똑같다. 아니 모세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속설 중에 그런 게 있죠. 남편이 중령이면 부인은 대령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대령이면 부인은 장군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미리암은 공식적인 직분은 없지만 모세보다 누나니까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즉 피부가 좀 까만 그런 사람과 이방인과 결혼을 했을 때에 그것을 비난했죠. 모세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에게 책망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시죠. 그 상황을 민수기 12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미리암만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이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버렸대요. 참 무서운 일이죠. 미리암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민족을 인도하던 구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7일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나음 받은 후에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고 정상화되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이 구름기둥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 인도하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해놓고 인도를 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 따로 있고 내가 가는 길 따로 있기 때문이죠. 무슨 길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인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애매한 것이 아니라 명확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되 명확한 길을 보여주세요. 헷갈리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분명하게 보이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도 분명하게 보이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은요, 멀리서도 볼 수 있어요.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시력이 2.0인 사람은 물론이고 시력이 0.2라서 모든 것이 가물가물한 사람에게도 구름기둥은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라도 볼 수 있어요. 성막이 진영 한가운데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쳤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 안 보여서 몰랐다? 핑계댈 수 없는 명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서도 하나님이 앞서가셨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까 안 보여요. 앞서가신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에 명확하게 보이게 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후에 블레셋 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험난하고 멀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광야길 참 힘든 길입니다. 그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데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 않은 길 같아 보여도 필경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야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실 때에 그 길을 가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눈에 보일 뿐 아니라 방향도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까? 목적지가 분명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뒤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태도를 가진 자에게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향까지 정확하게 지정하셔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때로는 잘못된 길처럼 보여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요. 때로는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우리 안에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바른 길이다.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면서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때로는 그 길이 어리석은 길 같고 돌아가는 길 같아요. 좁은 길, 좁은 문 같지만 주님이 오히려 그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일단 맞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 내가 판단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판단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같아도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면서 그 길이라면 내가 무조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확신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신뢰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은 신뢰하려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맞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옳거니 이 길이 맞다 하고 딱 갔는데 아닐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길인 줄 내가 착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오묘한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최고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해도 답답하죠. 응답이 없죠.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으니까 가자, 이것이 아니죠. 기도했을 때 때가 차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오랜 눈물의 기도를 드렸죠. 엘리 제사장, 그는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기에 대한 응답을 주셨을 때에 그는 평안이 돌아갔다고 했어요. 더 이상 그 문제를 갖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곧 하나님의 뜻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환경이 막힐 때에 억지로 뚫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광야에 길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홍해에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허락하시는 길을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우리의 생각이 우둔하기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속단하면 아니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이거다 하고 딱 파악했다고 해서 그 섣부르게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뭔가 강력하게 딱 왔다고 해서 섣부르게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또 환경 가운데서 딱 뭔가 일어났다고 해서 섣부르게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가령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이러셨죠. 니느웨로 가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니느웨는 망해도 싸거든요.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내가 볼 때는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맞아. 이러면서 욥바로 갔죠. 마침 욥바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에 한 대가 있겠습니까? 지하철이가요? 뭐 5분에 한 대씩 다시스행 배가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대 있을까 말까죠. 근데 그 배가 마침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예요. 그러니 옳거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환경이 딱 맞아 돌아가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습니까? 아니죠. 환경은 딱 맞아 떨어졌지만 말씀과 기도 응답에 어긋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사탄의 음성이 있어요. 때로는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있어요. 이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헷갈려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과 기도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면서 일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야죠. 출애굽기 13장에서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뒤를 따르라 했어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 네 그루가 성질이 다 달라요. 성질 급한 놈은 싹이 일찍 나와요. 벌써 많이 폈어. 느긋한 놈은 이제서 피기 시작해요. 저 가지가 죽었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걔가 먼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겨우 이파리 나오는 애가 작년에는 먼저 나왔어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방향이 맞다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달려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달려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착순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지내는 38년 그 자체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 뒤에서 따라오는 훈련을 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신 겁니다. 본문을 보면 참 재밌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움직입니까? 이 구름기둥, 특별히 낮에 움직이는 거니까요. 구름기둥이 언제 움직이냐 이거죠.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스라엘은 보통 저녁부터 아침으로 이렇게 하루를 얘기하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 구름이 멈춰요. 그럼 짐을 풀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얼른 짐을 싸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야, 이번에 짐 풀면 이틀짜리다. 이번에 짐 풀면 일주일짜리다. 이번에는 1년이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라. 하나님께서 좀 친절하게 그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하죠. 금주는 제 마음대로 예배를 2시간 드려. 다음 주는 예배를 10분 만에 끝내.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칩시다. 제가 이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멈췄어. 짐을 풀지만 이번에는 얼마를 머물지 누구도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백성들이요, 전날 참 피곤했어요. 오르막길로 험난하게 옮겼어요.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구름이 옮겨져요. 구름기둥이 옮겨져요. 그러면 다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죠. 기운이 넘쳐 편해. 더 가고 싶어. 그러나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답답한 길이죠. 이번에는 얼마나 멈출까 알 수도 없고, 한 달을 멈췄다고 해서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가 아니죠. 1년 동안 안 멈춰서 안 움직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야 될 길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물론 급한 분들은 화장실부터 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할 일은 오늘 구름기둥이 이동하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면 바로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언제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짐을 쌀 준비를 하죠. 그렇게 제 아무리 긴장하면서 살지라도 한 달, 2달 구름기둥이 옮기지 않으면 느슨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성급하다고 앞서지 말고 주님 뒤에 순종하며 따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신뢰하면서 구름기둥을 앞세우고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오늘의 기준으로 따르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명령 이 말이 9번 나옵니다. 물론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 8번 나오고 한 번은 여호와의 직임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19절에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과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직임 23절에 이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미시메레트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쪽에 19절에서는 명령이라 23절에서는 직임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7개의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은 바로 패라는 말이에요. 패, 이 말은 목소리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명령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 직임, 미시메레트 그리고 패 다 같은 비슷한 말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 또 멈추는 것 이거 하나하나를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멈추는 대로 멈추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구름 기둥 불기둥이 사라졌고 만나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이 온 거죠. 정착은 했는데 구름 기둥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만 보면 그것만 보고 움직이면 됐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믿음의 백성이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나의 직분은 이거니까, 내 생각이 이게 맞을 거야,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고 구름이 그 안에 임했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었다면,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가 그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고, 거기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도 없어졌어요.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의 그 웅장하고 영화로운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거기에는 구름조차 없지만,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로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으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서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옳은 길이야 하면서 그 길을 기대할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고단한 광야의 길을 가고 있고 언제 그 길이 끝날지 알 수 없을지라도, 이 길은 인생을 허비하는 기간이 아니오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의 훈련을 하고 이 어두운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의 먹이고 입히심을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광야 길을 가게 되면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을지라도, 조금 편하게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라 할지라도 외로울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사막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함께 그 길을 가야만 되죠. 그래서 우리를 동부설림교회 신앙 공동체의 이름으로 묶어주셨고 팀을 이루어서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실 때에 그때 짐을 쌓아 들고 출발하면, 그러면 험난한 광야길을 오히려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바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광야 길이옵나이다. 그러나 그 길을 허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허탄한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또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셨사옵나니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장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기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